예, 오바댜 장관이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하고요, 아합 왕하고 드디어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거냐 하면은요, 3년 6개월 만에 두 번째 이제 만남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누가 기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기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냐, 기근이 누구 때문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막 공방을 하게 됩니다. 이 책임 공방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괴롭게 하는 말썽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엘리야 너는 누구냐? 국가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 아합의 논리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바알 우상 숭배 정책을, 우상은 아니죠, 자기들에게는 바알 숭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정면으로 반대했단 말이죠. 저항하고 대항하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바로 기근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논리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하,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고 당신의 그 왕조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당신과 그 당신의 왕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느냐?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기근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을 섬긴 엘리야가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바알을 섬긴 아합이 잘못일까요? 누가 잘못일까요? 자, 이 엘리야가요, 이거에 대한 진실을 가려야 되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잘못인지.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영적인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이 결투가요, 이 제안이 아주 흥미진진하고 정말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왕이시여, 그러면은 진실을 한번 가려봅시다. 나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하고 당신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니까 그 850명하고 나하고 한번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제 갈멜산 엘리야가 유명한 것이니까 올라가 봤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여기 이게 갈멜산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엘리야 기념교회고 그렇거든요. 요 정도 되는 이제 산이에요. 예, 그래도 뭐 조금 높은 산이에요. 아주 높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대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단번에 오케이 한 거예요. 왜? 벌써 수적으로 850대 1이잖아요. 그럼 이건 이기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국에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쫙 퍼져가지고 백성들 지도하고 있는데 다 소환한 거예요. 소환해가지고 딱 불렀는데 몇 명이 왔느냐 하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딱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450명밖에 못 모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누가 모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대표들이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쫙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대결을 할 것인가? 이제 엘리야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데 대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번제 희생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번제 희생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나무를 이제 제단을 쫙 쌓고 그 다음에 각자 송아지를 한 마리씩 딱 나눠져 가지고 그걸 죽여 가지고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부위별로 잘라 가지고 그 나무 위에 딱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은 안 피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서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가지고 이걸 태워버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걸 대결하자. 그렇게 대결하자. 굉장히 흥미롭죠, 그죠? 450명 대 1 대결이니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네. 아마 이스라엘의 빅뉴스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대결을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래 하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백성들도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은 태양의 신이에요. 바알은 불의 신이에요. 그리고 천둥 번개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도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신이니까 불로 하자니까 딱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맞다 다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가가 밝혀지면은 기근을 내린 존재가 누군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기근을 내렸으면은 누가 잘못된 거예요? 아합이 잘못된 거죠. 근데 바알이 불을 내려가지고 진짜 신이면은 누가 잘못된 거예요? 엘리야가 잘못된 거죠. 엘리야가 바알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너희들은 450명이고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해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2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죠, 그죠?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나무로 제단을 쌓았겠죠. 송아지 잡아가지고 이제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거기다 넣고 뭐 제사장들이니까요, 옷도 멋지게 쫙 이렇게 입었겠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450명이 여기 이 제단 주위에 서가지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면서 이 450명이 이 외쳤으니 참 정말 대단했겠죠, 그죠? 450명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뛰놀더라는 말이 나와요. 뛰놀더라. 그 뛰놀더라는 말이 뭐냐면은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힉텐, 휘프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힉텐이 뭡니까? 힉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장애자들이 쩔뚝 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말이란 말이죠. 원어상으로도 보면은 쩔뚝 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 신에게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쩔뚝 하면서 광란에 춤을 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0명이 막 이런 춤을 추면서 이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요, 아침부터라는 거는 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동이 터오르는 이른 아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낮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정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느냐 하면 보통 한 5시간에서 6시간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5시간이나 6시간 동안 막 쩔뚝 이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450명이 막 이렇게 춤을 춘 거예요. 5-6시간 동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뭐가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막 이제 조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막 조롱해요. 야, 너희들 바알 신이잖아. 더 큰 소리로 좀 외쳐봐. 더 큰 소리로 좀 불러봐. 왜냐하면 바알 신이 아무래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 너희들 소리 못 듣는 것 같아. 아니면은 너희 바알 신이 어디로 이동한 것 같아.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여행 갔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놀린 거예요. 조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정오잖아요. 낮 시간, 태양이 한참 높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무더우니까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야, 너희 바알 신이 아무래도 이 정오니까 조는가 보다. 빨리 좀 큰 소리로 깨워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신을 경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더 큰 소리로 막 바알이야 바알이야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느냐?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참으로 막 그들의 몸을 상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막 칼로다가 막 자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피가 났겠죠. 그죠? 450명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막 몸에 피가 막 쭉쭉쭉쭉 흘러요. 자, 이런 거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피가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이 보다가 와, 쟤들이 450명이 막 저렇게 자해하면서 날 부르네. 아이고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하나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런 표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까지 하는 겁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해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상하게 하더라. 자, 29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상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 이건 뭐냐? 저녁 소재 드리는 건 언제냐면은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 6시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3시간을 더 했어요. 12시부터 3시간. 총 몇 시간 한 거예요? 8시간. 그러니까 막 몸을 칼로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막 뭡니까? 쩔뚝쩔뚝 절면서 막 미친 듯이 막 예언하는 거예요. 막 바알이야 막 이렇게 하고 막 한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3시간 동안.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어지간한 참 양심이 두꺼운 신이라도 응답해야 되잖아. 그죠? 이 정도 됐으면은.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무런 소리가 없었어요.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다음에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카인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데, 불은 안 내려오더라도 무슨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죠? 뭐 이 정도 시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결투, 너무 흥미진진했던 영적인 결투가 누가 패자입니까?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패자인 거죠. 그죠? 어떻게 패였습니까? 완전히 KO 패당한 거죠.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승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권투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450명이 막 엘리야 한 사람 놓고 막 뭡니까? 잽도 날리고 펀치도 날리고 뭐 어퍼컷도 놓고 막 계속 두드려 팼는데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야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 방 팍 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450명이 KO 되어버려요. 일방적인 승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한 방에 KO 시켰는지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요, 영적인 결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바알은 우상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신이다. 이게 드러난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바알과 아세라인데요, 이 우상들은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형상이 있어요. 반드시 형상이 있어요. 우상은요 형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건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조롱해도 조롱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이게 뭐 인간이 만든 거니까 뭐 이게 신이겠습니까? 거짓신인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영적인 전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다 뭡니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이 두 명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늘에 태양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듯이 진짜 신이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신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엘리야가요, 이 경기,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여러분 이 둘 사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음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한쪽으로만 딱 향해야 되는데 이쪽도 향하고 이쪽도 향하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죠? 마음이 딱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말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선지자가 아마 이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원어상으로 보면 똑같아요. 빌랑의 힌트. 너희가 언제까지 쩔뚝쩔뚝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믿어. 그리고 바알이 누굽니까? 아합이 바알 섬기도록 이세벨하고 정책을 쓰니까 그것도 거부를 못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한 번은 이쪽에 갔다가 한 번은 여기 갔다가 절뚝절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은 이 춤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쩔뚝쩔뚝 하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완전히 우스꽝스럽잖아요.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혼합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백성이 아합 눈치도 보고 그렇다고 엘리야한테 동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아예 네가 나를 열심히 안 믿을 거면 차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하나님한테 와가지고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믿어요 그렇게 하고는 또 등 돌아서면은 또 우상에게 하고 말이죠.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응? 그 뭡니까?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쫙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혼합주의 신앙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뭐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러는 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신앙은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역겨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또 하나님 나 이것도 좀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의지하는 혼합주의 신앙이 없는가.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둘 사이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 촉구하고 계시다.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뿐인 하나님이라면은 그분이 보낸 메시아도 한 분이겠죠. 그렇겠죠. 그죠? 성자 예수님이 누가 보낸 분입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보낸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왜? 참신이신 그분이 보냈으니까.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중보자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중보자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거 누가 얘기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다가 자기 나라에서 박해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메섹 외국까지 가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 버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저분밖에 없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메시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10년 후, 20년 후, 일생 동안 예수님만 메시아를 찾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 외에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메시아 찾아봤자 메시아도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그러면 자, 기근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섬긴 엘리야 책임입니까? 아니면은 바알을 섬긴 아합 책임입니까? 이세벨 책임입니까? 아합 책임이죠. 그죠? 네. 네. 그들이 참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이 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연의 주관자실 뿐만 아니라 기근의 주관자가 되신다. 기근을 내리기도 하시고 기근을 거둬가기도 하시고 바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기근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 엘리야가 막 조롱했잖아. 그죠? 그런데 시편 121편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졸아버리면 그 하나님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1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신이라면은 모든 환난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게 신이죠. 어떤 거는 지켜주고 어떤 거는 못 지켜줘. 그러면 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참 신인 거죠. 제가 어제 좀 신기한 경험을 해서 뭐 신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토요일 날은 이제 그 설교 준비, 뭐 교회 준비하느라고 제가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식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후에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가르텐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멀리서 이렇게 가르텐을 보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농기계가 막 이렇게 탈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곡식을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저걸 하고 있어요. 추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하면은 우리 가르텐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먼지들이 막 가르텐으로 계속 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아이고, 저거 가르텐에 좀 이 머리 좀 식히러 가는데, 와, 저렇게 먼지가 불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유, 저거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한 50m 앞에 이렇게 왔는데요. 뭐 얘기를 하고 가다가 이렇게 뚝 쳐다보니까 갑자기 이 막 먼지가 이렇게 우리 가르텐으로 날려오던 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우연이다 생각하면 우연인 거죠. 네. 뭐 불신자들은 그건 뭐 우연이지, 이렇게 바람이 뭐 이쪽도 불다가 저쪽도 불다가 마음대로 부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바람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바람을 바꿔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거기 머무는 동안에 이제 추수가 다 끝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그릿 시내가에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근을 다 해결해 주시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한 1개월 나오다가 갑자기 기름이 안 나와. 그래서 엘리야가 막 또 하나님하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나오다가 안 나옵니까? 다시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내려주시고, 한 6개월 지났는데 또 그런 일이 있고. 이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기 한 3년 머무는 동안에 계속 밀가루 채워지고, 먹으면 채워지고, 기름 계속 채워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근의 때 아닙니까? 앞으로 기근이 더 심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재앙의 때 아닙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뭐 영국이 막 40도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스페인, 뭐 프랑스, 막 43도 막.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죠?
독일도 뭐 허리케인이 막 오잖아요. 막 갑자기 허리케인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유럽도. 그러니까 재앙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앙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기근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 두 개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기근을 어떻게 제어하십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하지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때는 했다가 안 했다가 그게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한결같이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완벽하게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의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겠죠. 물론 끝나고는 안 의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계속 의지해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엘리야가요 혼자 고독하게 신앙의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게요 선지자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혼자 남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오바다도 100명을 숨겨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 몇천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은 뭘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들은 전국에 퍼져가지고 백성들을 다 막 이렇게 유혹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눈치 보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이 바알도 섬기는 것 같고 막 쩔뚝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누구만 자기가 이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성경에요 많은 신앙인들은 이 엘리야 같이 진짜 고독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기 때문에 많아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고독한 자리예요, 여러분. 행동도 자제해야 되죠. 말도 조심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뭐 다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못 하잖아요. 고독한 자리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여호수아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섬길 자 선택해라. 뭐 하나님 싫고 다른 거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 체험했죠. 홍해 갈라지는 거 체험했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체험했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의 이방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정착해가지고 땅까지 다 나누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왜 고독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까? 왜 외롭지만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참 하나님 잘 일생 따라서 엘리야처럼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